앞서 우리는 37장에서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죠. 시드기야 때 시드기야 9년 차에 바벨론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이것은 1차, 2차 포로가 이미 있었던 후고, 특히 2차 포로가 있은 지 약 9년 차에 9년 만에 온 거죠. 왜냐하면 이 시드기야 왕이 되기 전에 그 전 왕이 여호야긴인데 이게 조카예요. 근데 그가 어릴 때 석 달 열흘 왕이 된 왕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끌어가고 꼭두각시로 시드기야를 세웠는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정책을 취하지 않고 친애굽 정책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 그 전에 이제 선지자들이 외치죠. 뭐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게 아무래도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으니까 결국 시드기야 왕 9년 차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포위하게 된 겁니다. 이제 백적간도의 위기에 처하니까 시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당시 신하들은 전부 다 대부분 친애굽 성향이란 말입니다. 애굽에 도와달라고 원군 요청하면 우리를 살려줄 겁니다. 그때 선지자는 이러면 그러죠. 애굽에 손 벌리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뜻을 따라라 이렇게 외쳤는데 고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친애굽 정책을 계속 취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원군 요청을 하니까 저 애굽에서 군대를 이끌고 출정을 한 겁니다. 바로의 군대가.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다가 바벨론 군대가 이거 이제 소위 샌드위치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등을 돌려서 포위를 풀고 애굽을 맞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것을 풀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고관들이 이때다. 응? 봐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도셔서 바벨론에서 우리가 해방됐다.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해서 산다 이렇게 외쳤던 이 예레미야를 말이죠. 감옥에 가둬버리고 이렇게 핍박을 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37장, 38장에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송출되는 서론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 멸망할 것임을 선포했다가 진흙구덩이에 던져진 예레미야를 대하는 두 부류를 기록했다. 예레미야를 어떻게 이제 하냐? 예레미야를 진흙구덩이에 던져가 죽여버려야 된다 하는 입장이 하나 있고, 예레미야가 진흙구덩이에 갇혀 있는데 소수의 한 사람이 여기 등장하는 에벤멜렉 같은 경우는 왕에게 막 탄원을 하죠.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다수는 어떻게 예레미야를 향한 반기를 들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러나 소수 일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나그네 길을 어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 삶의 방향성을 우리가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잠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고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그래 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잠을 통해서 또 암송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살지 않는 경우가 왕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뒷반기에서요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꽤 많죠. 기독교인 중에 불신자는 말할 거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느냐에 대한 방향성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상황에 따라서 두 부류가 이제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에 대하는 태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정리해 보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마찬가지 신자, 불신자,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이게 딱 구별돼요. 그런 것처럼 그 교회 내에도 말이죠. 처치맨이 있고 크리스찬이 있고 그렇게 구별을 하잖아요. 처치맨은 교인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등록해가지고 일정 시간에 교회 활동에 하는 사람은 교인이죠. 처치맨이에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정말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때로는 이런 마음이 있어도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빌미로 세상 사람들 뭐 교회가 목사가 저런다, 뭐 너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 저러냐, 뭐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넘어지는 거 당연한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때로는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일어서야 되고 주님의 뜻을 다시 분별해가지고 회개하고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죄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방향성을 찾으려면 주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자, 오늘 그러면 봅시다. 투부전 예컨대 왕궁의 고관들은 항복해야 할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면 왕궁의 고관들은 항복해야 할 것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왕은 그 니네 손에 그 예레미야가 있으니 그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잘하다가 막 지는 진창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러자 반대로 구수가 뭡니까? 오늘날 에디오피아예요. 구수라는 말은 피부색이 검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흑인이에요. 이스라엘이 혈통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혈통을 중시하는 사회 아닙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방에서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이방 잡족들이 함께 따라 나왔는데 거기 일부에 구수인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귀한 거 아닙니까? 본토막이 이스라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말이죠. 난 다윗의 후손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소위 세상 말로 개판이란 말이죠. 지금 이런 북왕궁이 이미 망했고 12지파에서 10지파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지금 이제 유다 편입됐는데 유다와 그 베냐민 지파 일부만 있는 거 아닙니까? 유다가 어떤 지파입니까? 다윗의 왕권을 의지해서 그게 다윗의 소위 왕족들로 모여진 지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가 선지자 활동할 때 유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부패하기가 짝이 없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배 멜렉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요. 이거 말이죠. 서슬퍼라는 왕과 그리고 그 고관들 앞에서 그 있는데 그가 왕에게 탄원해가지고 예레미야를 살려주자고 그렇게 하는 말은 보통 용기가 아닌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에베멜렉은 오히려 살려주기 위해서 왕에게 탄원하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에 고관들의 이름들이 거론돼 마단의 아들 스바디아, 그 다음에 바술의 아들 그다레. 이 바술은 뒤에도 보면은 말기야의 아들 바술이 또 있잖아요. 이 사람 이름은 같은데 동명이인이죠. 근데 이게 바술의 아들 그다레인데 그 그다레의 아버지 바술은 누구냐면 여러분 그 마골 미사비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20장에 보면은 마골 미사비 사방의 두려움이라 이런 뜻인데 이 바수리가 그게 누구냐면 당시에 성전 총감독이에요. 제사장 겸 총감독인데 이게 말이죠. 예레미야가 못마땅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말이지 술 말하면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착고 해가지고 술이 채워버리는 거예요. 옛날 뭐 목에다 목칼 하는 것처럼 발목이나 이런 곳에 칼로 딱 이렇게 착고를 채운 거죠. 누가? 이 바술이 때리고 막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 20장에 있어요. 이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유충의 목에 나무는 쏘는 구랑으로 쳐버렸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바술에게 너 이름이 바술이 아니다. 그러면서 마골 미사비비라 그래. 마골 미사비 사방에서 오는 두려움 그런 뜻이거든요. 결국 너는 그런 존재가 될 거다. 너는 가벨론 발봉을 끌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바술인데 제사장 겸 성전 총감독이에요. 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전자전이지 이게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 이 네 사람이 거론되는데 38장 거론되는 이 네 사람이 고관들인데 왕에게 말이지 국가의 평안을 외치지 않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죽여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요 신앙의 유산은 잘 물려주는 것 밀려받기가 참 힘든데 못해가 금방 받아요. 여러분 이제 탑 쌓기는 어렵지만 탑 쌓은 거 그냥 밀어버리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건물 하나 지은 게 어렵잖아요. 그걸 짓는데 빌딩 짓는데 뭐 양성이 되고 뭐 또 거기 또 짓고 또 짓고 오랜 기간이 걸려. 근데 거기다 막 폭탄 하나 넣고서는 홍하니까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저 뭐 뉴욕의 빌딩 알카에드가 막 테러할 때 비행기 한 방 부딪히니까 완전 그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은 물려주고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데 쉽지 않은데 까먹는 건 쉽다 금방. 근데 이게 바술의 아들 그다레아는 바로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뭐라고 했느냐? 예레미야 선포 메시지를 들어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예루살렘 성이죠. 칼 전쟁이죠. 기근 굶주림이죠. 그 다음에 전염병 이렇게 질병이죠. 각종 질병 무슨 질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이 성에 머무는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버티고 사는 거야. 막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바벨론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여기 살 것이다 하고서나 끝내 그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은 결국은 전쟁과 굶주림과 전염병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갈 때는 바벨론 군대죠. 군대의 손에 어떻게 해요?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려. 노량물은 전리품은 기쁨이죠. 선물 받는 것처럼 자기도 선물을 자기 목숨을 선물 받는 것처럼 살게 될 것이다. 다 죽는데 살아났으니까 선물 받는 거 똑같잖아요. 예?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심판이 와가지고 다 죽는데 그 중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게 전리품 마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서 전리품 얻는 것처럼 그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기쁨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망하지만 칼과 기근과 전염병 망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항복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선포하니까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합니다. 이 성이 반드시 어떻게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지금 다 풀어지고 다 뒤로 이제 나간 거예요. 애국하고 싸우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생각하기에는 포위했던 것이 이제 풀어졌던 까닭을 뭘로 보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겼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원군 시절에 말이죠. 쇄국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외국 통상을 안 해. 그러면 여러분 그때 차라리 대원군 때 쇄국 정책을 안 하고 풀고 미국하고 통상 교역을 맞았으면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안 된다는 거야. 역사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그 주장이 저는 나름 설득력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프랑스 배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상선인데 제네럴 쇼머나 이런 것도 와서 이렇게 어떻게 교역을 요청했는데 우리가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서나 조금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오니까 여기서 막 반기를 들어가지고 우리 군인들이 말이지 그 상선 불태우고 말이지 함락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의기양양해진 거예요. 야 이거 뭐 소양 것도 그냥인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이럴 때 있으면 다 단호하게 막아야 된다. 그래서 소위 세운 게 뭐냐면 척화비 아닙니까? 척화비. 어떤 서양 세력은 물리쳐야 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비를 세워가지고 대원군이 그런 정책이 소위 쇄국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에 문명이 들어올 수 있는 길들이 막히니까 어떻게 해요? 그나마도 힘도 없고 그러는데 자기네들 그 권력 다툼하다가 아들하고 말이지 며느리하고 이제 아들은 중간에 입장이 곤란하고 며느리하고 권력 다툼하다가 결국 나라가 이렇게 다 방황버린 거 아닙니까? 예? 대원군은 뭡니까? 저희 일본 편에 의지하고 말이죠. 그 응성황후는 말이죠. 중국 의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끌어들여가지고 외세를 해가지고 자기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결국 말이지. 일본의 낭인들을 통해 가지고서 응상을 시해하고 하는 그런 일들 벌어지잖아요. 일본의 국부각신노를. 그때 일본 같이 미미 개방을 해가지고서나 말이지 군사력을 받아들였으면 우리가 이렇게 36년까지 고통 안 당한다 그런 말이 설득력이 있어요. 자, 얘기가 좀 확대됐지만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자존심만 강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길들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다 바벨론 군대가 물러나니까 우리가 자기가 자기네들 저항력이 세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바벨론이 결국 이기지 못하니까 물러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바벨론은 근데 속셈은 뭐예요?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다가 뒤통수 맞을 수 있잖아요. 바로 군대한테. 그러니까 그걸 받지 않기 위해서 바로 하고 전쟁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쟁을 해서 바벨론 군대가 애굽의 군대를 묵사바 만들어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애굽을 예루살렘을 다시 에워싸고 함락을 시키는 거예요. 2년 만에. 그걸 못 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럴 줄 코로나 이렇게 갈 줄 알았어요? 지금 1년 지금 3개월 지났는데 오늘이 2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월 21일에서 작년 1월 20일 첫 환자가 생겼으니까 만 석 달에 1년 3개월이에요. 만 15개월. 네? 요즘 젊은이들 군대 가면 1년 6개월 만에 제대해. 군대 가서 제대 올 때 됐단 말이지. 그럴 정도로. 근데 뭐 지금 뭐가 마스크가 백신이라고 그러는데 마스크 백신이 아니라 국민들 백신 맞아야 되는데 백신 맞아도 불안하고 그거도 하잖아요. 백신도 있지도 않아. 들어오지도 않고 뭐 언제 맞는다고 말만 뭐 하는데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뭐 하반기에 한다 하는데 뭐 언제 할지 모르는데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지금 청원 올렸던데 45세 된 여자분은 말이죠. 지병도 없는데 백신 맞았다가 마비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스페셜 케이스겠지만 여러분이 우리 어제도 우리 그 건물에서 이렇게 감염되셨던 분 이렇게 이제 퇴원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2주도 안 됐잖아. 2주도. 그러니까 뭐 그거 그냥 걸려버리는 게 나을지도 몰라.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참 상황이 이렇게 하니까 참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참 이런 상황이 우리가 반복되는데 여러분요 사람들이 따라서 막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전문가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우리가. 요즘 보면 그러죠. 근데 제가 왜 이야기해? 성경의 당시에 막 이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니까 예레미야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방 사람도 개돼지처럼 여겼던 바벨론 군대에 항복해야 된다는 말이 설득력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어떻게 해요? 매국노, 반역자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앞서 1절에 거론됐던 4명의 고관들이 이제 왕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에 고관들이 4절에 왕에게 아뢰어 이 사람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예? 민심 요동시키고 요즘 말은 가짜 뉴스 막 이렇게 퍼뜨리고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라. 힘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한다. 여러분 그게 뭐 유언비어입니까? 제가 지금 오늘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 현재 우리의 당면한 상황 아닙니까? 아니 말이지 스케줄도 제대로 모르죠. 국민이 뭐 몇 개 두르는지도 모르고 뭐 말은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안 되니까 벌써 2월 23일인가에 그 뭡니까 백신 맞기 시작했는데 지금 2달 되는 동안에 3%밖에 안 돼. 3% 국민의 3% 답답한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뭐 50% 같다 뭐 그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의심이 되는 표현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자꾸 뭡니까 가짜 뉴스로만 몰아갈 필요는 없잖아요. 국민 앞에 클리어하게 스케줄을 이야기하고 안심을 시키려면 그리고 백신도 말이지 어디 뭐 허접한 거 하나 들여와 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한다 생각하는 것이 국민들 생각에 있잖아요.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저는 백신 맞아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내가 이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 여러분요 보세요. 지금도 그러는데 지금 이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지금 언제예요? 260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2600년 전. 어? 그때는 오직하게 했어요.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우스갯소리 해가지고. 예레미야가 나라 팔아먹는다네. 어? 예레미야가 말이죠. 항복해가지고 저 이방인들 개돼지처럼 여기는 놈들한테 항복하지 않다네. 그러니까 이 고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레미야 말이 말이지 거짓 선지자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그러니까 왕에게 이놈 죽입시다. 근데 그때 당시 왕이 딱 장의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왕이 아니고 고관들에 의해서 뭡니까? 흔들리는 갈팡질팡하는 그런 왕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시드기야 왕이. 시드기야 왕이 말이지 개인적으로 예레미야에게 물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너 메시지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물어봤지만 또 고관들 말은 고관들의 말 흔들리고 또 저 누굽니까? 에베멜렉이 또 탄원하니까 그 말도 들어주고 줄 데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뭐 방역 전문가 저기 무슨 감염병 전문가 의사들 나와가지고 떠드는 것이 어제 오늘입니까? 그들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떠드는 말들이 예전에 없던 말 하는 말이 있어요? 다 앵무새때 나도 그 정도 다 말을 해.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믿을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그냥 막 국민들만 쪼는 거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전에는 박수를 받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상황이 왔는데도 그 여전히 쪼으니 답답한 노릇이죠. 자, 이야기가 자 봅시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해요.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으니 왕은 죽음도 너를 거스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알아서 죽이든 말든 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예레미야 끌어다가 감옥 들에 있는데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 이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 26절에 말씀하고 상충한다 이렇게 하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자튼 요나답의 집에 이렇게 처박아 놨는지 아니면 이제 지는 구덩이에 던져놨는데 아마 이렇게 구멍은 한 폭은 한 이렇게 좁대요. 한 50cm 좀 이 정도의 구멍에서 막 그래 진흙 구덩이에 넣는데 이 진흙 구덩이 보통 어디냐면 이스라엘은 건기 우기가 분명하니까 그 우기 때 비가 오면은 이렇게 석회암 구덩이 같은 걸 파놓고 거기다 물을 저장해 놓는다는 거예요. 이 건기 때는 물이 필요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비가 안 오면은 가물이 마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분명해 그게 건기 우기가. 그러니까 그 물들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저 이렇게 지금 구덩이 해가지고 덮어놓고 그런 곳에서 물을 떠서 쓴 거죠. 열악한 시설이었죠. 그런 것에 처박아 넣어버린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랬잖아요.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다. 그러니까 물이 이제 다 당강당강하고 거기에 이제 물이 조금 남으니까 진흙덩이였겠죠. 그때 왕궁의 내시다. 왕궁의 내시. 이 내시라는 단어가 이 사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가 교재에는 이제 사리스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사리스에 정확히 이렇게 표현을 보면 사리스인데 이 사리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거세됐다 그런 뜻이에요. 거세됐다는 말은 소위 말하면 그 소위 고환을 잘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환관이에요. 내시예요 정확히. 우리 조선시대 때 내시가 있었잖아요. 그 환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구수인 앞서 이야기한 대로 에티오피아 사람을 구수로 가리키는데 이 사람들이 피부가 검었다 그래요. 그러면은 흑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왕궁에서 내시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 내시는 어떻게 왜 내시를 거시를 합니까? 우리나라도 왕궁에 있는 모든 상궁에는 아이인데 이게 전부 누구의 사람이야? 여자들은 왕의 여사야. 그게 이제 그 왕궁에서 같이 가는 남자들이 환관들인데 혹시 넘볼 수 있잖아요. 못하게 아예 거세를 한 거예요. 이거는
동서고금에 비슷한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힘이 없어요. 왕을 모시기는 하지만 고관들에 비해서는 아무 게임이 안 되지. 앞서 그 고관들에 비해서. 근데 이 구수인 내시인 에벤멜렉이 왕의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졌다는 소식을 듣고 왕의 앞에 나간 거예요. 왕에게 에벤멜렉 왕궁에 나와서 왕께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합니다. 여러분요, 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날 뻔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사회가 좀 많이 좋아졌죠. 옛날에 저 대학 다닐 때 말이지, 군사독재 할 때 말이지, 대통령 비난 한 번만 했다가는 지도새도 모르겠다 체크해 갔어요. 응? 잡혀갔다고. 그래가지고 반병신 돼서 나오고 그랬어요. 지금도 뭐 정권 잡은 사람들 쉽게 말하 좀 비판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도 옆에서 그 눈치를 보면서 니네들 알아서 하라는 그런 사람들의 행위를 이 구수인 에벤멜렉의 내시임에도 불구하고 악하다고 이야기 지적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든. 지금 왜냐하면은 뭐 바벨론 군대가 포위해가지고 있다가 이제 풀려났기 때문에 그게 음식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떡건을 그들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배려의 마음. 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너까지 신경 쓸 만한 여유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구수인 내시 에벤멜렉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왕을 설득하죠. 왕이 구수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에벤멜렉을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 그러니까 왕도 또 금방 또 흔들려가지고 30명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30명을 데려다가 건져오라 그러죠. 30명은 뭡니까? 한두 명 가면은 저 사람들이 구덩이 쳐놨는데 풀어 주겠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급하고 안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에벤멜렉 사람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렸다. 그러니까 왕궁에는 이제 뭐 군복을 입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못 쓰는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곳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서 그 옷들을 전부 다 해서 연결해서 밧줄로 만든 거예요. 지혜로워요. 왜냐? 저 밑에 있었는데 너 이 밧줄 했는데 너 그냥 타고 올라와 굶어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올라오겠어? 그러니까 여기 뭐 밧줄 내림에 구수인 에벤멜렉 예레미야에게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 겨드랑이에 대고 딱 이렇게 끼고 저 위에서 다 당긴 거죠. 지혜로운 거죠. 예? 구수인 에벤멜렉이 상당히 지혜로운 그 대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니까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이제 시위대들에 이제 왕궁 풀려나지는 않았고 왕궁 시위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진창에서는 건져놨죠. 왕에게 예레미야가 나를 살려달라고 예전엔 그랬잖아요. 그를 돌아보지 말아달라고. 그런 상황인데도 그냥 그 백성들 고관들에 의해서 어거지로 그를 갔는데 이 에벤멜렉을 통해서 다시 예레미야가 어떤 면에서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는 길이 열렸음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엘리야가 다 죽고 나만 남았다고 그렇게 탄식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 믿음 버리고 다 배신하는 것 같고 딴 길로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동역자가 되고 믿음 안에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동로, 함께 수고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진정한 친구, 믿음의 어떤 동역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어렵고 여러분 가정이 어렵고 힘들다 할 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폐하겠거나 두 사람은 능히 당하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교회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가정을 놓고 기도해 하시고 또 여러분 교우들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매우 중요한 겁니다. 목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지금 몇 분 들어오셨는데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수예배를 이렇게 지금 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멘트를 쓰고 오는데 우리 교우 한 분 들어왔어요. 참 답답한. 새벽에 오늘 새벽에는 7명 들어오셨던데 새벽 예배는 거기에 이제 어떤 날은 9명 들어오죠. 왜냐하면 뭐 박시웅 집사님이라든지 윤선혁 원사님이 며칠 전에도 들으셨는데 그런 분들 들으시면 9명도 들은 때 있었는데 감사한데 이 수요예배가 이게 이렇게 소홀해도 되는 겁니까? 네? 아니 현장 예배를 오픈했은 지난주 이번 주는 제가 여기 건물에 이제 감염자가 생겨서 프로 그냥 출입을 노인분들이 오시니까 오시는 것을 좀 제가 꺼려서 못 오게 한 거고. 그러면은 안 와도 영상으로 예배라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이 이제 상황 속에서 그럼 어디 뭐 다른 데 가서 어디 예배를 드려요? 다른 교회에서도 지금 교인들 타교인들 받아주기를 합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살 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연속 보고 지금 참여 안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 퇴근 안 해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은 내가 사는 길은 우리 가정에 사는 교회가 사는 길 이 땅 한국 교회 이 땅에 그리스도인 사는 길은 주님께 돌아가고 엎드리는 겁니다. 에벤멜렉과 같이 에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고자 하는 그런 무리가 있을 때 사는 거예요. 실제로 에레미야는 여러분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바벨론 군대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시드기야 왕 지금 9년 차에 있었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포위해서 11년 차에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이제 포위돼가지고서는 이제 절망적이니까 시드기야 왕이 말이지 밤 몰래 성전을 몰래 빠져나가요. 근데 갔는데 광야로 도망갔다가 체포돼가지고 돌아와가지고서는 자기 보는 앞에서 왕자들 죽이고 두 눈을 뽑아버리고 쇠고랑 채워가지고 끌고 와버렸어요. 그런데 항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이라고 선포했던 예레미야는 이제 바벨론 군대가 완전 복사하니까 이 예루살렘 복사하니까 도망간 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굽으로 도망갔는데 예레미야를 끌고 도망간 거예요. 갈 때 바벨론 군대가 출격해가지고 끌고 가는 예레미야를 구출해서 데려와요. 예레미야는 살려줘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의 비결은 성경이 답이 있어요. 세상이 답이 아니고. 우리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특정인이 뭐 시장 우리가 이번에 선거 다 했지만은 대통령도 선거하겠죠 내년에. 누굴 바꿔봐야 그런 미안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우리가 기대를 하지만 우리 마음에 흡족할 수 없다 말입니다. 진정한 나의 흡족한 대상은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멘인데 멸망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자 에벤멜렉이 살려줄 것을 탄원했는데요. 자, 바벨론에 항복해야만 살 수 있다는 예레미야의 선포를 왕궁의 고관들이 들었죠.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4명 중에 바술의 아들 그다레인데 그다레가 누구의 아들이냐면 바술의 아들인데 바술이 어떤 사람이 예레미야를 떼고 목에 나무고랑을 치웠던 그 성전의 총감독이었다면 그래서 예레미야로 마골 미사빗이라고 이름을 해서 그렇게 선포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를 보고 배운 대로 이게 이 그다레도 똑같이 하는 거죠. 권력을 가졌지만. 4절 6절 고관들은 백성을 약하게 만든다는 예레미야를 죽이라 왕에게 요구하죠. 사실은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닌데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건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왕궁의 내시에 에벤멜렉은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가두면 악하다고 왕에게 진언하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살려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격가지에 있는 이방 출신인데, 예? 예레미야 이스라엘 사회가 혈통 중심의 사회 아닙니까? 얼마나 자부심 강합니까? 얼마나 무시당하겠어요. 요즘 저 뭡니까 미국 사회에서 말이지 뭐 합니까? 아시아인들 막 혐오하잖아요. 근데 그 혐오하는 사람 누가 앞장서요 지금? 흑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예? 미국 사회에서 제일 대접 못 받은 사람 흑인들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시아 사람들. 여러분요, 제가 군생활 해보면 한데 군생활 할 때 맞고 힘들고 하면은 자기 고참 되면은요 쫄병들한테 잘해주겠대. 그런데 꼭 그런 놈들이 꼭 더 힘들게 하더라고. 정신이, 마음가짐이, 사상이 바로 서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돈만 생각하면 그는요 실패한 자예요. 예수를 믿으면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해야 돼. 조금 부족하고 불편하고 어떻게 해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구스인 에베멜렉이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사람. 물론 타로엘들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줘 명령하지만 결국 그 명령을 따라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건져내죠 에베멜렉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돕는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다 무너져도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세 번째 화면이 하나님을 대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 세상을 바라보는 자. 세상만 바라보는 거죠. 그 두 부류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레미야하고 에베멜렉인데 에베멜렉은 예레미야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고관들과 백성들의 비난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 그러다 결국 감옥에 갔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위태를 겪는 상황이 왔죠. 두 번째 에벤멜렉은 어떻게요? 이방인 구수 출신인데 또 한간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목숨을 걸고 왕에게 탄환하여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건져내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두 부류죠. 예를 들어서 고관들 민심을 현혹하는 구실로 선지자를 주기로 했죠. 또 시드기야는 어떻게 처세술책함으로 이 말 들으면 이 말로 이 말 들으면 이 말에 흔들리는 그런 왕이에요. 선지자 말도 듣고 신하의 말도 들어주지만 결국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그런 줏대가 없는 왕이죠. 그러면서 왕이 결국 이끌어 자기 아버지는 어렸을 때마다 하나님 알게 돼요. 16살에 하나님 알고 20살에부터 계획을 단행하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그 아버지 모습을 본받지 못해. 시드기야가 요시야 왕의 아들이잖아요. 막내 아들. 안타깝죠. 결과 유다의 멸망과 함께 시드기야 왕은 비참한 포로가 되고 예레미야는 오히려 반대로 잡혀든 석방돼. 결론입니다. 예레미야 37장 38장은 유다의 멸망 직전에 주어진 심판 선언과 긴박한 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당시에는 애굽의 참전으로 예루살렘 포위하던 바벨론 군대가 떠나자 의기양양해진 고관들이 국가의 멸망과 바벨론 항복할 것을 외쳤던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구수 출신 에베멜렉은 왕의 간절히 요청해서 예레미야를 살려주었다는 점이다.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나 생명의 위기 속에 역경 속에서도 그를 건져주기 위해서 앞장을 섰던 에베멜렉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참 헌신과 순종이 참 아름답죠.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인가? 난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 쉽고 편한 길만을 좋아하는 시대에 적당히 타협하는 자가 아닌 오직 말씀이 붙들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선순위 삼고 세상에 덕을 끼치는 자로 살아가는 승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